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적한 곳으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7월 말서부터 이제 8월까지 정말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 준비를 하고 휴가 계획을 짭니다. 산으로 갈까, 들로 갈까, 바다로 갈까, 해외로 갈까, 국내로 갈까, 또 며칠을 갈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결국 휴가를 갔다 오잖아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의 한 소리가 왜 이렇게 쉬고 왔는데 힘들지? 피곤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몸보다 마음에 있는 곳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속초에 있지만은 마음은 직장에, 일에 딱 붙들려 있으면요, 그러면 진정한 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일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고요한 계곡에 있지만은 마음은 근심걱정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몸은 계곡에 있지만은 그의 이 삶은 이미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을 때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13절의 앞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 고치는 사건 때문에 15절에 이어서 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또 말씀을 들으려 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역이 더 바빠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될 그 시기인데 예수님이 딱 중단해요. 그리고 오늘 한적한 곳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자, 왜 예수님이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제는 뭐 사역하기도 좀 시간도 여유가 있고 하니까 좀 한적한 곳을 통해서 좀 쉼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역이 정말 바쁠 때 예수님이 중단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잠시 예수님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쉼이 왜 필요합니까? 재충전을 위한 쉼이잖아요. 네. 그러면 재충전의 의미대로 우리의 삶이 휴가를 갔다 오거나 어떤 쉼을 통해서 더 새롭게 활기가 넘치고 의욕이 생기고 더 소명감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건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쉼이 그러지 못한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한적한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쉼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한적한 시간 어떤 시간이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한적한 것은 사람과 환경을 피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15절의 말씀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라고 말씀이 16절에 이어서 예수는 물러가사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사역이 더 바빠져야 될 시기인데 예수님께서는 딱 스톱을 시킨 거죠. 잘못 이 말씀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3대 사역이 있거든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사명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중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있나? 마음의 어려움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의 중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환우들과 함께 있었고 언제나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항상 이끌어줬잖아요. 그들을 돌봤단 말이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나 예수님은 쉼터였어요. 피난처였어요. 그들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의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잠적해 버린 거야. 예, 스톱하고.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스톱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정작 우리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바쁜 일정을 우리 딱 멈춰 세울 만한 그런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일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정작 내 지금 삶의 모습,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고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이 들거나 예수님이 지쳐 있거나, 예수님은 완전한 또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잠깐 스톱과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러한 쉼의 멈춤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기를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행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잠깐 멈춰 서지 않게 되어지면요, 주위를 돌아볼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저는 운전하면서 주위 환경을 너무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딴 데 보지 말고 앞을 보라고. 예, 불안한가 봐요. 예.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요, 옆에 탄 사람들, 뒤에 탄 사람만큼 제가 디테일하게 자연 환경이나 그 길들을 볼 수 없거든요. 저는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 거예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자연을 보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저는 막 마음이 설레요. 그리고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길들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빠르면 빠를수록 주위를 돌아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느림의 미학이라고 천천히 걷는 것도 천천히 걷고, 삶도 이제 릴렉스하게 하자라는 그런 문화들이 요즘 한참 유행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될 때 멈춰서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 그 움직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일에 빠져서 그냥 일중독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게 되어지고, 이 일과 나와 내 가족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회의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한적한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한적한 시간은 우리에게 그냥 육체만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서 내 영혼 잘돼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길 원한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거든요. 우리의 삶에 영혼이 잘되는,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형통해질 수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순서를 바꿔버려요. 영혼의 그 쉼은, 영혼의 관계는 맨 나중이고 우리의 육체와 환경에 그런 변화와 복이 있어야지 영혼이 그 다음 영혼을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그 삶의 우선순위잖아요. 영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지금 창고에 가득 쌓여지고 창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그 마음만 있었지,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현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삶에 치이고 바쁘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을 가르쳐서 예수님 앞에 지금 많은 일들이 몰려오고 있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많은 일이 있고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분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호흡하게 만들고 우리를 걷게 만들고 우리를 보게 만들고 우리를 듣게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들 중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스탑시키면은 우리의 삶에 그때서부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밀려오는 것을 우린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 보게 되어지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분은 그분인데 우린 그분을 제껴놓고 그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일에 너무나 매몰되어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스톱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 보게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도 바울을 돕는데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충성으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냥 헌신해 버렸어요. 어느 날 오늘 27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죽게 되어졌다고 해서 병이 들어서 중환병이 걸린 거예요.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일에 그냥 치여서 우리의 몸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몸이 다 망가지고 다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세상 일로 그렇게 무너지고 다 망가졌다라면요 소생 방법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자기 몸이 망가지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자를 굶주려 계신 거예요.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몸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 누구보다도 더 어려운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완전히 고립되어지고 절망과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앞만 보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충성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딱 어떻게 됐어요? 스톱을 시켰잖아요. 아니 스톱을 시킬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한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스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바꿔졌냐 이거예요. 29절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러한 자를 종기 여기라 너희들은 그렇게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무너져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 멈춰준 시간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존귀한 사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넌 참 존귀한 자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탈바꿈시키고 다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코 쉼의 시간이, 그것이 내 자이든 또 타이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스톱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그러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에바브로디도도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에바브로디도를 만드시고 재창조한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없다면 잠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관계와 상황을 통해서 딱 내 앞에 놓여져 있다라면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잖아요. 우리가 많은 관계와 일 속에서, 환경 속에서 보면요, 그 관계와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주객이 전도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달려왔고,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한적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적한 곳을 찾잖아요.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과 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자꾸 되물어야 되거든요. 자꾸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역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사역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주님 손에 맡기면서 주님의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저만 그러야 되나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적한 것은 주님과 관계회복을 위한 시간들인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을 상대하다 보니까, 안수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육체적으로 지쳐서 이제 쉬고 싶다.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랑과 관계와 환경에 치여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 그냥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안 할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더더욱, 여러분들 그런 것들 경험하잖아요. 나 아빠 안 하려다. 나 엄마 안 하려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자식 관계에서 힘들면요, 부모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괜히 부모가 돼서. 자식은 안 그러나요? 나 이제 자식 안 할 거야. 자식으로서 너무 관계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모든 거 포기하고 다 내려놓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힘겨운 환경과 상황과 관계 안에서 그렇게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시간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관계인데 그것을 뭘로 끌고 간 거예요? 잠시 스톱하고 한적한 곳, 기도할 수 있는,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요, 육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한적한 곳이거든요. 근데 왜 한적한 곳? 주님은 하나님과 깊게 나아가길 원한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일이 많이 주어진 것을 그대로 그것을 다 흡수하고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나는 그냥 그냥 쉬고 싶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육체는 그때 잠시는 쉬는 건 필요해요. 근데 육체가 쉰다고 해서 여러분들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까? 휴가 갔다 오셨잖아요. 더 피곤하시죠? 더 졸립죠? 예? 계속 1년 365일 휴가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1년 365일 놀고 먹는 백수들은 어떨까요? 그거만큼 괴로운 게 없어. 그냥 일하고 싶어. 어떤 일이라도 좀 일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그냥 쉬고 싶잖아. 백수하지.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쉰다고 해서, 육체를 편안히 놔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 쉼을 얻고 변화가 되어지고 평안을 얻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역하는데, 저는 이 무지개 교회 요 인원 갖고 사역하는데도 힘들까 안 힘들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수만 명이 몰려오고 그 사람들 일이 다 기도해 주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전도자가 될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봤잖아요. 그게 프로테이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자 1명밖에 없잖아요. 9명은 다 어디로 갔어요? 감사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났으니까, 새로워졌으니까 자기 삶을 위해서만 그냥 나갔지, 예수님께 살해하고 예수님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감사해요,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인간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내가 이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 시간을, 내 젊음을 바쳐야 되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더 부여잡고, 그리고 정말 저 영혼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은요 기도 외에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요 그게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기도를 전제로 할 때 사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기도 안 하고 사역하잖아요.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일이에요. 일에 다 지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 맡겨진 그 사명과 의무들, 이것들을 하나님께 갖고 올라가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저 힘들어요, 저 지쳐 있어요, 저 새심주여서 이거 새롭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아멘. 근데 교회 일은요 그렇게 안 하면요 그건 답이 나와요. 100%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100% 불평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페이를 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페이를 받으면 좀 덜해요. 우리 식사조들을 내가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드리면요 괜찮아요. 근데 페이를 안 받잖아 우리가. 뭐 셀리도 하는 거 봉급 주면요 봉급 받은 만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무보스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나중에 천국에서 계산하자. 그러니까 이게 다 헛된 말 같잖아요. 믿어지지 않고. 뭐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계산이 있어.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장 눈에 손에 짚혀지고 뭔가 보여주는 보상이 있을 때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참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거다. 네 자녀들 염려하지 말아라. 네 수고와 네 헌신을 내가 보았고 네 자녀들 내가 평생 그들 앞길에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자들은요 여러분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지쳐도요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요. 아삽이 쓴 시편이요 꽤 되거든요. 근데 이 아삽이요 레위 지파요, 레위 사람이고 성전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예배자인 거예요. 근데 아삽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자기의 힘든 그 삶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보게 되니까 악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너무나 잘되고 형통하고 그냥 번성하는데 자기의 삶은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73편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자기 인생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박살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내 인생을 왜 형통하지 못하고, 왜 저들은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왜 잘 될까? 이런 고민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가 답을 찾았어요. 인생의 전환점을 딱 맞이하고는요. 그것이 오늘 시편 73편 17절인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은 저들이 날고 기는 것 같은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리는 권력과 그 힘과 그 물질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들의 결말을 보니까 너무나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신 그 상황과 현장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그 전에는 불평과 원망의 그 상황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보지 못하는 그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불평할 게 아니야. 너 힘들고 지금 어렵지. 너 잘 살고 있는 거야. 저들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나중에 저들의 종말은 이런 종말을 갖고 있어. 그러나 너의 지금 고난은 나중에 어떤 상급의 그 자리에 서는지를 너 이거 볼 수 있어야 돼. 이 아삽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형통하고 여전히 그들은 잘 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는 위협과 고난과 아슬아슬한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바꿔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을 갖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시각을 갖게 되어지니까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 이미 성경 안에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어떤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악인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불신자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의인이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들이 의인인 거예요. 달라진 건 없어요. 하나님 편에 딱 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힘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한적한 시간은 그냥 육체적인 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주님과의 소통과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적한 것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자리인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루는 가르칠 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머물러서 그냥 평생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천국이니, 세상 내려가면은 그냥 근심고통, 걱정, 사역, 일거리 너무 많잖아. 이건 천국이잖아. 이곳에 삽시다 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내려가셨잖아요. 예수님의 한적한 것은 자기의 육체를 그냥 편히 쉬고 다 그냥 내려놓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소통하고 새 힘을 받는 그 한적한 곳이 되어져서 재충전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그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원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다시 세상 속으로 사람들 관계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적한 시간들이 없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치이고 지친 그 현장으로, 그 관계 속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각을 갖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다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힘들게 느껴지던 그 현장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중단은요, 그냥 끝내기 위한 중단이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주님 뜻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적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의지하냐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나가게 되어질 때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고난 속으로,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적한 시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간들이 있으세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마가 요한이 나와요. 이 마가 요한은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가 힘들었는지 갑자기 없어졌어. 내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선교부장이 알바니아 트리케 선교 갔는데 선교부장이 없어졌어. 갑자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어디 뭐 사러 갔겠지. 기다려도 안 와. 하루 지났도 안 와. 그러면 어떨 거야? 제 마음이 이게 또 탈레반한테 납치된 게 아닌가? 교통사고 난 게 아닌가? 강도 당한 게 아닌가? 뭐 별의별 근심 걱정 뭐 다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답을 찾을 수 없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기간 동안요, 이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겠죠. 와봤더니 고양이가 있대. 와봤더니 저기 우리 박준일 사님이 집에 있대. 그래도 너무나 그냥 뽀송뽀송 얼굴로 아주 그냥.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런 전적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2차 이제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이요, 자기 그 사촌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에 데리고 가자.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워낙 1차 때 뒤였어.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가 요한은 안 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도 은혜를, 기회를 주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그럴 수 있냐? 결국 다투어가지고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 요한은요, 얼마나 기억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결국 훗날 보게 되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 제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12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들은 것을 은혜 가운데 기록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제 감옥에 있게 되어질 때 이 누가를 통해서 이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아니, 그전에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었고 보면 마음에 시험에 든 사람이었고 어떻게 저런 자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 라고 했던 부족한 자였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동력자, 아멘,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파트너가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선교에 너무 유익해.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어떻게 이런 시간들이 되어졌어요? 마가에게는 이 한적한 시간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단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인물로 하나님이 딱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가 저 사람은 사역할 사람이 아니구나, 사역 못할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이제 이통일 우리 목사님, 사모 되어지는 우리 장남일 사모님이 저희 교회 제 청년 때,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교회 청년부였어요. 제가 중고등부 담당일 때 교사였거든요, 우리 집사람과 함께. 근데 그분이 제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은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더듬고 말을 저 무슨 말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지? 그 국문과 출신이니까 마음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 듣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저도 설교 들을 때 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그 요점이 없으면요 저도 마음이 힘들거든요, 이 귀한 시간에.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한적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반복을 해요. 제가 말을 하지만은 이 입술 갖고 어떻게 내가 전도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말씀을 만드시니까, 언어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되면서요 제가 이렇게 막 따지면서 기도했어요.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저를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제 입술에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부르짖고요. 지금도 그 기도는 끊임없어요. 한적한 시간을 갖게 되어지니까 도저히 이 마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과거의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를 다듬고 하나님 그를 새롭게 하니까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은 돌아오고 꼭 필요한 사람은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길 원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지쳐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좀 보기도 싫고, 정말 그 일, 그 장소 가기도 싫고, 모든 게 짜증나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한적한 시간인 거예요. 그때 그 상황과 관계만 보면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의 힘적인 그 문제들, 부담들을 다 하나님이 가라앉게 하시고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아삽과 같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핍박이 다가오고 나를 조소하고 나를 넘어뜨려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나는 결코 쓰러질 자가 아니구나, 나는 결코 망할 자가 아니구나, 망하면 저들이 망했지 나는 망할 존재가 아닌 거야,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까요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 휴가가 됐어요.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산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그냥 산에 가 등산하다가 그냥 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일을 사는 준 게 아니라 나가서 한적한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라. 저는 기도의 장소가 3군데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얼마 나오면요 이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그 경로에 제가 급하면 글로 가서 기도하고요. 2번째는요 이 도봉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 기도 초소에 가고 싶다고 해서,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바위에 거기 올라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자. 평생에 저 아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가야 되겠다. 저들이 마지막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요 3번째 기도 초소요 제 고향 각글산에, 거기는 우리 교육자가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또 권사님이, 어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도 가요. 그래서 교회 학교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 한적한 시간을, 한적한 장소를 만들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남은 2026년도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